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밭을 넘어 아름다운 숲을 향해. 다시 한번 시작. 아름다운 밭을 넘어 아름다운 숲을 향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28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바로 이쪽 그 양지바른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28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이곳에 무엇이 그들을 이곳을 이끌었는지, 왜 그들이 이곳에 있어야 했는지 사실은 그때 이유를 아무도 몰랐어요. 저 자신 스스로도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은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이 그들 모두를 붙들어 주셨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권능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누리교회는 이 땅 이곳 광야 이 빈들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사실은 이곳 광야로 부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광야,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은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라도 있고 여러분들 뭐라도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지금 여러분들 핫팩 하나씩은 들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핫팩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정말 없었어요. 의지할 것도 없었고 누구도 없는 바로 이곳, 바로 말 그대로의 광야가 이곳이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는 이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호기롭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런 호기로운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예배, 광야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강단을 가지고 제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마음 하나도 없었고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패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짐도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그냥 이끌어 주셔서 여기서 그냥 예배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된 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돗자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오셨는데 그냥 트렁크에 있는 돗자리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2016년 1월 10일은 아무것도 없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가정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 찾아 이 광야, 이 빈들에 서게 된 것이 그냥 그 이상도 없었고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분도 없었고 의지할 수 있는 분도 없었고 기댈 수 있는 분도 없었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직 주님 한 분, 그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오직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셨고 그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여러분 들어가는 길이요. 얼마나 가시돋친 길인지 모릅니다. 좁기 때문에 제가 좀 등치가 큽니까? 그죠? 요즘은 좀 날씬해졌지만. 그 당시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자체가 제 살을 다 에이리는 막 다 깎아내버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와보니 이제 좁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갈 때 이곳이었어요. 황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찬바람 가득했습니다. 그대로 빈들이었습니다.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빛나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좁은 길을 그렇게 거닐면서 와서 힘겹게 쓰러지면서 와서 힘겹게 문을 열었더니 광야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 좁은 문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열고 빨리 닫는 게 상책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곳이니까. 광야니까 사실 문을 닫아버리고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을 때 보이는 곳은 황량한 빈들이었지만 그곳은 이미 빈들도 아니었고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국노 지사님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자마자 여기 나왔다고. 자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다 똑같았어요. 그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28명. 도대체 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초청한 적도 없었고 연락한 적도 없었고 누구에게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야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도 무슨 여기서 무슨 우리가 개척교회 하자 예배 드리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했겠죠. 예. 저라는 사람이 불쌍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저런 마음에 어쩌다 보니 코가 껴서 그날 이 자리에 오시게 돼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출판사 이름을 여러분들 공모를 했잖아요. 출판사에 이제 등록을 할 텐데 우리 출판사 이름이 세우리 책방으로 정해졌는데 그중에 이름을 한 가지 낸 분이 계세요. 여기다가 무슨 이름을 내냐면 빈들의 찬이라는 이름을 내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빈들의 찬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빈들에 이미 차 있었어요. 할렐루야. 빈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져 있었던 이곳. 그래서 정말로 빈들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곳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느낄 법한 서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만이 그 자리에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날 이 광야에서 몸소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충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되고 주님이면 할 수 있고 주님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었고 주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정말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오직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그 자체로서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직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이면 되는데 그러나 오직이려면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 내려놓지를 못해서 오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곳 광야에서 새로운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그 자체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좋은 시설이 없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부흥하게 하시는 이유와 원인, 그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이들은요, 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겨울만 되면 그 추운 날에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야, 이 자식들아, 니들 아냐? 이런 얘기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놀라운 체험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 이 정신과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어질 때까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의 신앙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따라합시다. 주님으로 리셋하자. 이곳에서 광야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어제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보시면서 사진을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2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렸네. 이거 뭐 다 여러분 모자이크 해가지고 사진 집어넣고, 예, 그거 만드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사진 한번 빵 찍어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빈들 예배는 추워야 제맛이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따뜻한 날씨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처음에 와서 이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세팅을 하는데요. 바람이 막 부는데, 아유,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이 불어 춥네요. 그래서 더더더더 떨고 있었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저보다. 따뜻한 날씨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번은 교회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고 한 번은 아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3년 만인 7주년이 되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또 올해는 왜 유난히 이렇게 추워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오늘도 미세먼지도 많대요. 근데 깨끗하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저 정면에 보시는 저기서 오자마자 세상에 어떤 산악회가 고사를 드리네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주님이 치워주셨네요. 한 가지 여러분들 에피소드가 뭐냐면 여기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여기들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요. 여기 절 있잖아요. 여기. 아니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서 사진을 찍는데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동영상을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동영상을 봤더니 예배 중에 계속 목탁 소리가 들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목탁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색소폰을 막 빵빵 불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들리질 않아요. 예배 시간이 되니까 고사 지내는 사람도 치워주시고 목탁 소리도 치워주시고 할렐루야. 뭐다가 여기까지 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7주년이 된 오늘 이렇게 빈들 예배를 이곳에서 좋은 날씨 가운데 따뜻한 일기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제 수연이랑 같아요. 수연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수연이가 태어났고 우리 또 오늘 우리 주은이도 학교 들어가는데 초등학생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실에서 싹이 자라고 줄기와 가지가 만들어지기는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지고 줄기와 가지가 더욱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매가 맺혀지는, 할렐루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때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권을 회복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신년 예배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제까지 드렸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대하고,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들에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권이 이제 7살, 8살이 된 이제 만 나이로 7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8살이 된 새로운 누리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제 가정을 세우시고 채우시고 이 지역사회를 채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또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우리교회를 광야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다운 밭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7년 시간의 모든 것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하나를 맞춰가시고 이끌어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돌들과 가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길 바라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7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제 아름다운 밭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를 넘어서 아름다운 밭이 된 것도 놀라운 은혜이죠. 할렐루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밭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을 넘어서 왜냐하면 아름다운 밭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숲을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밭을 넘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숲을 향해 나가야 해요. 여러분, 이 황량한 이곳에는요, 이 들판에는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밭이라 해도 곡식은 자랄 수가 있고 풀들은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동물들과 식물들과 사람들이 있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숲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새들도 깃들고 동물들도 와서 깃들고 집을 짓고 살고 또 사람들도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아름다운 숲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밭으로는 부족한 그래서 숲을 만들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밭으로 읽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밭을 넘어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실 분도 누구이십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오직 예수로 나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방법도 없다. 여러분 유일한 복음,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지난 7년의 세월 동안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대합시다. 아름다운 밭을 넘어 아름다운 숲을 향해 시작. 아름다운 밭을 넘어 아름다운 숲을 향해 시작. 아름다운 밭을 넘어 아름다운 숲을 향해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교회가 광야를 넘어 아름다운 밭이 되면 성도들의 삶과 가정도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같이 성장하거든요. 저는 늘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 성장의 부흥의 역사와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밭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밭.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숲이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7년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물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형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이 된 7살 새로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아름다운 숲을 향해 나가야 하는 출발점이 오늘 이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할렐루야, 아름다운 밭을 넘어 아름다운 숲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